우리 한번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옆에 분과 뒷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여기 뒤에 위에 2층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화면을 좀 비춰주시고요. 우리 한번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손 들어주시고 뒤에 2층에 좀 비춰주세요. 2층.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오셨죠? 뒤에? 우리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물가에서 누가 만났죠? 누구와 만났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어요. 자, 지난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복습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이제 만나 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기도가 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찔렀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여태까지 역사 이래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저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 보니까 혹시 저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유대인의 왕으로, 즉 다시 말한다면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서서히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정적으로 생각했던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인기가 한참 올라가는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위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서두르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지를 이제 이동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려요. 그 목적지를 방향으로 틀어서 어디로 바꾸냐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급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목적지를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그러면 사마리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왼수 덩어리 관계일까요? 왼수 덩어리 관계죠. 그러니까 이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로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게 되면 이게 공적으로 우회를 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약 6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데 이제 사마리아라는 동네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그 통과를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3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그 3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 가지고요. 그 사마리아 땅을 아예 밟을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우회를 해서 6시간에 걸쳐서 바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그런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피가 섞이고 이방인의 더러운 피가 섞였다고 해서 혼혈족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갈릴리로 가다가 사람들이 꺼려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 목적지를 사마리아 땅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내면적으로 볼 때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마리아 땅에 예비되어 있는 한 영혼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물가에 아주 그냥 한 걸음을 달려가서 거기서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그 태양열이
강렬하게 내비춰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의 대낮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제자들을 향해서 데리고 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냐는 거예요. 땀도 많이 흘렸죠.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시간이, 예수님 도착한 시간이 언제였냐면 낮 12시였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 그러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낮 12시가. 그런데 때마침 바로 그때에 누군가가 물동이를 들고 살금살금 이제 찾아오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밝은 대낮에, 아무도 찾지 않는 밝은 대낮에 태양빛이 비춰진 낮 12시에 물동이를 들고 왔다라는 것은 이 여자가 아무런 떳떳하지 못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자의 신분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됐죠.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였어요. 남편을 무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그리고 4명도 아니고 5이나 바꿔버렸어요. 말아먹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유부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떳떳하지 못합니까? 이 여자가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손바닥만한 이 동네에 소문이 날까 안 날까? 이 여자 행동이 나지. 남편을 5이나 말아먹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살고 있는 여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남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손바닥만한 동네에 막 소문이 다 일파만파로 퍼지다 보니까 저 여자가 남편 5명이나 잡아먹고 그도 부족해가지고 염치도 없지 남의 남편을 또 가로채가지고 저 못된 니은 파렴치한 저 니은 하면서 온갖 비난과 온갖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여인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12시에 나와서 물동이를 들고 물도로 왔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마음의 기쁨이니 평안이니 행복이니 이런 따위는 이 여자에게는 사치에 불과했던 그런 가운데서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이 여자는 슬픔과 서글픔 속에서 깊은 어둠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으로 살아왔던 여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동네에 이렇게 숨어 살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저녁 때쯤에 찾아와서 여자들이 와서 빨래하는 그 장소에 아무도 닦지 않은 밝은 대낮에 이 물동이를 들고 몰래 살금살금 찾아와서 바로 이 물을 뜨러 왔은 거예요. 이때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누가 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먼저 이 여자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으셨던 이유는 이 사마리아의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3시간에 그 이상 3시간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을 걸려서 바로 사마리아 땅까지 도착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만나니까 이제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시다 아시다시피 이 4장이라는 장시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여자와 예수님과의 긴 시간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으로 제공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내가 목마르니 나에게 좀 물 좀 다오라고 말한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꺼내신 게 내가 목마르니 나에게 물 좀 다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사마리아 여인에 왔어요? 안 왔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기다렸을까요? 여자가 먼저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기다린 상태에서 여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물의 생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생수에 관련 얘기를 해요. 한참 대화를 나누면서 바로 뭐냐면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를 개같이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며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마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만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어떤 물인 줄 아느니? 라고 하면서 이 생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이 뚝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 여자에게 얘기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디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태까지 너희가 목마름을 위해서 남편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다섯 사람을 갈아쳤지만 너희는 아직도 목마름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아직도 외롭지 않느냐? 너는 아직도 지금도 삶의 만족감을 느끼지 말고 막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처로 얼룩뜨이고 또 이 상처의 아픔을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 그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쥐꼬리 많은 월급 앞에 동전 몇 보닥 얻어먹고 그거에 의해서 그 낙을 누리고 있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온 거 아니냐? 너희가 살아온 인생은 그런 인생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 배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계속 목마른데, 계속 목마른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가졌어도, 아무리 배웠어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어도 또다시 인간의 욕망과 야망은 끝없이 목마름에 지금 허우적거리는 것이 오늘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는 거기서 멈춰라. 이제부터는 내가 주는 물을 너에게 주노니 이 물을 마셔라.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영원한 샘물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 자신이 영생임을, 예수님 자신이 샘물인 것을 알려주시고 선포한 다음에 갑자기 그 분위기를 바꾸면서 이 여자를 향해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남편에 대한 얘기예요. 남편. 자, 16절부터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누굴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누굴 불러오라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잘 알고 계셨죠?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에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 이 여자가 자기 신상에 대해서 완전 스캔을 다 떠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딱 지적을 한 거죠. 너희 남편 데려와라. 없어요. 없다는 말이 많다. 너희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5도 네 남편이 아니야.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자기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형편과 처지를 예수님의 신비로운 모습으로, 신비로운 말씀으로 그 여자에게 전곡을 찌르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몸은 인성이지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의 폐부를 찌르고 그 영혼의 형편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 여인을 다 깨뜨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갑자기 방향 틀어서 이 사마리아로 온 것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성의 능력으로
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형편을 따진 거예요. 남편 다섯이 그 남편도 다섯이 아니라 그래서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전곡을 찔른 것은 뭘 요구한 겁니까?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회개. 그러다가 스토리를 또 바꿔요. 예수님 스토리를 바꾸면서 이제 25절 말씀부터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왔다 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셔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바로 예배하는 자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장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아까도 말했죠. 물을 달라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물이 내가 영생을 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다. 그 다음에 너희 남편이 데려와라. 남편은 없는데요.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지금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너희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나님께 뚫어보면서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얘기를 하다가 바로 뭐냐면 이 여인이 성령의 감동이 돼요. 그래서 눈을 뜨기 시작해요. 성령의 감동이 돼서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바로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재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영의 눈이 떠지는 상태 속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비록 혈통이 이제 피가 섞인 혼혈족일지라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까? 그럴 때 내가 바로 그다라고 예수님이 그 코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이 대화를 나눈 다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그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자기 이 죄인 같은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때문에 이 여자는 충격과 함께 동시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흥분의 도가니가 된 거죠. 그래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여자는요 꼭 한마디로 말한다면 미친 사람 같았어요. 분위기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친 사람 같았을 거라는 거죠. 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화에 나누는 가운데서 물 달라, 그 다음에 생수가 뭐냐, 그 다음에 뭐야 너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다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예배가 무엇이냐, 이런 장시간 동안 이게 시간 동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마음이 점점점 성령의 마음을 녹였어요. 그러면 오늘날 그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줬다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자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어떻게 믿었습니까? 오늘도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믿어지고 무엇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꽂혀질 때마다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여자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주고 나를 흥분시키게 만들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원천적인 능력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입가에서, 여러분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과거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심령 속에 그 말씀이 꿈틀거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흥분한 거예요. 서서히 눈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기다리고 있는 모든 메시아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자마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행동 반응이 뭡니까? 거기에 물동이를 들고 있었던 거를 다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가 지금 과거에 나쁘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나쁘러운 것 줄도 모르고 수가성 동네에 그냥 뛰어들어간 거예요.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했습니까? 손을 잡고 막 흔들죠. 손을 잡고 흥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 잘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이 사람 메시아인지 보러 와라. 한번 와 보라. 이게 예수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로 동네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와 봐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를 이렇게 해서 막 선포를 하는 거죠. 여인은 지금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횡재를 만난 게 아니에요. 여인은 돈 뭉치를 막 돈다발을 쏟아봐서 그 돈다발을 막 한꺼번에 쏟아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은 신분이 바로 천민에서 왕비로 졸지에 바뀌어서 이렇게 흥분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그의 이 여인은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흥분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약속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똑똑히 만났기 때문에 이 여자는 흥분한 거예요. 그리고 흥분해서 상태 속에서 곧바로 동네에 뛰어 들어가서 바로 누구를 합니까?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한번 와봐라. 그래서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가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래 살금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떠고, 그리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몰래 살금살금 도둑고양이처럼 물 떠다 다녔던, 이렇게 지탄의 대상, 그리고 어떤 멸시의 대상, 손가락만 대상, 이런 대상이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뭐 수치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가서 막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여자는 지금 수치심이고 뭐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직 메시아를 만난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들떠서 바로 손을 잡고 그리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동네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광경들을 직접 이 광경들이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다면, 여인들이 이 여인의 행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애매한 질문 같죠?
자, 이해된다. 1번. 이해 안 된다. 2번. 나한테 손가락질해. 나한테. 자, 다시 물을게요. 지금 여자가 흥분했어요. 흥분해가지고 내가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들어봐라, 와서 좀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그래서 흥분이 돼가지고 막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원래는 과거에는 남편이 5명이나 말아먹고 지금 살고 있는 여자도 뭐예요? 유부남이야. 손가락질 당해. 근데 이게 없어요. 지금 막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래가 막 찾아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날뛰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야, 한번 와서 들어봐라. 바로 내가 만난 그 여자가, 내가 만난 그 이분이 바로 와서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막 흥분해서 막 이런 광경들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옆에서 본다면 이 여자에 대해서 이해하냐 하는 거예요. 이해할 것이냐. 한다. 1번. 못한다. 2번. 1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과 언행을 보면서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만약에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봤다면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번 얘기한 분도 있고 분명히 2번 예배한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끔마다 TV에서 복권이 당첨되면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당첨될 때 막 돈 받을 때 돈다발이 막 쏟아질 때 막 어때요? 이럴까요? 아니, 이럴까요? 할까요? 어떨까요? 1번, 2번, 2번이겠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건 잘 안 보이지만 외국에는 하잖아요. 여러분, 라스파게스, 미국의 라스파게스, 라스베가스 안 가봤어? 안 땡겨봤어? 그 왜 이 모 제로 그 형님이 거기 땡겨서 돈 많이 잃었대잖아. 여러분, 그럴 때 막 777 그냥 바켓으로 막 우르르 쏟아지면 그게 몇억 불 정도, 몇십억 불 정도 받잖아. 그러면 뭐 어머 하면서 막 눈이 땡겨져 가지고 어떤 사람 막 뻘짝뻘짝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만난 것 때문에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여인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광경들을 목격한다면 여러분들이 여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좋겠다. 나 내 마음 알지. 내 마음을 내가 다 알지. 메시아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겠겠니. 그렇게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느낌 아니까. 그죠? 그 느낌 아니까. 그래, 안 그래요? 느낌 알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 도무지 공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저 여자가 완전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남편이 5명이나 말아먹고 또 어쩌다가 저렇게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날뛰고 브루스를 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미친 여자로 취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뭘까? 그런 취급을 할 수 있는 마음 가진 이유가 뭘까요? 그 느낌? 못 느껴봤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40년 가까이 오면서 쉬지 않는 예배가 있었어요. 물론 뭐 예배 다 안 쉬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회에 오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많이 목격해요. 여기는데 기도하는 장의 완정에 받아보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고 뭐 일어서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이래 막 이래고 막 하나님 어떤 이래 할렐루야,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막 이래. 이런 분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어떤 청년들은요, 또 먼저 가슴을 쥐어짜고 막 짜고 막 뜯으면서 통회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광경들을 공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오다 보면 어서 여기저기서 여러분 못 느껴본 분들 보고 싶으면 금요일 날 밤 8시에 와봐. 여기저기서 뭐 쭈쭈빠빠랄라 하면서 방언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런 막 기도 우렁찬 소리, 여기저기 개굴 소리 나고 막 우는 소리 나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느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이 하나님의 거듭남 체험을 한 사람이 사지 못한 분들은요 느낌 몰라요. 이거를 막 이런 사람 이거 누구만이 아는 거예요? 누구만이 알아?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아는 거야.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옆에 이게 뭐요 이거 뭐요 사이비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느낌? 모르니까. 경험? 못 해봤으니까. 은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금요 기도회는요 막 하나님 앞에 무릎짓고 마음껏 와서 울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이런 광경들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리고 동네 사람에 찾아간 미친 사람처럼 여길 만큼 사람들에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그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를 어떤 미친 여자로 취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서 우리 교회 와 보니까 막 날라리 파파 뭐 하면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춤을 추고 울고, 어떤 분은 울고 막 가슴을 쥐어짜고,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만약에 볼 때 어느 편에 섰습니까? 난 충분히 이해하고 나는 충분히 공감한다. 아니다, 나는 도무지 못 봐주겠다. 1번, 그다음 2번. 어디라고 질문하면 1번이라고 얘기할 거죠? 왜냐하면 2번이라면 창피하니까요. 그죠? 대부분 1번인 줄 좀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 공감 복음의 중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상세하게 이 설명해 주는 최초의 사례라는 거예요. 먼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 아무리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수다로 어찌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아무리 가졌어도 아무리 배웠어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어도 또 목마르고 또 눈마르고 또 목마른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폐부를 계속 찌를 때, 폐부를 찌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너희 남편을 데려와라 할 것처럼 전곡을 찔렀을 때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찔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찔리지? 설교 들을 때 찔려 안 찔려? 그러면 찔리면 목사님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목사님은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하는 분도 있지. 오해했잖여.
목사님은 어떻게 나를 알고 나한테만 지적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큼 설교를 들어서 찔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죄를 통해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었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가서 그 물동이를 다 내팽겨치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이 거듭난 사람의 변화의 이 모든 전체 사례들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병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병이 있고요, 하나는 마음의 병, 심령의 병이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거듭남과 동시에 마음의 병도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면 그 다음에는 모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정서적인 혼란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억눌렸던 감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성격이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교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몸담고 있었던 더럽고 냄새나는 이 생활들을 하나씩 하나씩 떨쳐버리고 덜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상처받고 내면적으로 이 바로니까 내면적인 세계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왜곡됐던 대인 관계에서 바로 서서히 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의 기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듭나기 전에는요, 여러분, 반찬이 현찮으면요 밥상을 막 뒤엎고, 반찬을 또 해오라고 그러면 또 막 짜다 밥상을 뒤엎고, 또 가져오면 또 싱겁다 밥상을 뒤엎고 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순진한 양 주시는 대로 딱딱 받아 먹어요. 거듭나 가지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밥상 엎은 분들 손 들어봐요. 이런 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순진한 영 주시는 대로 신밥 주면 신밥대로 먹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이게 이 거듭남의 기적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뀐 거예요. 남편이 거듭나니까 부인이 밥상 돌에 엎어. 이제 이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강이 내 심령 속에 터진 사람들은요, 이런 치유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마치 이 여자는 100만 불의 복권을 당첨한 사람처럼 잠깐 반짝이다가 바로 행복해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여전히 부끄러운 첩으로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을 기피하면서 슬퍼하면서 바로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여자로 다시 돌아갔는지, 아니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삐뚤어진 성격에 그대로 남아있어 서서히 날이면 날마다 바로 사람들을 원망하고 과거 탓만하면서 연연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아직도 우울증에서 시달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들락거리며 이리뒤척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 여전히 낯뜨거운 그 태양빛이 비춰지는 가운데 물길로 오는 여자로 다시 전락했는지는 성경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자는 아무리 상상해봐도, 아무리 가정해봐도
이 여자가 옛날 생활로 돌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바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온 동네 방네 뛰어 돌아다니면서 와 보라, 바로 내가 만난 이 저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기쁨에 떠들면서 복음을 자서 전했단 말이에요. 여자가 거듭난 이렇게 지금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에 대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여자의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면 거듭난 자의 증거가 또 여기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여자가 행한 것 때문에 29절보다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 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동네 사람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어땠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나와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누구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다급하게 갔는 이유가 뭐냐?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거죠. 그럴 때 그때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자의 변화를 통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전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다 끝나갑니다. 목회하면서 가끔마다 궁금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한 것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도님 중에서 분명히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어요. 틀림없는데 왜 사람은 구원받은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사람은 변화되지 않지? 왜 병든 정서와 삐뚤어진 성격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것을 아직도 거기에서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 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십 년 동안 다닌데도 불구하고 목적이 돈 도로는 돈 거기서 돈에서 남아 거기서 뱅뱅 도는 이유가 뭐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세상의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목마름에서 허덕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 왜 한 번 잘못한 사람은 한 번 찍히면, 한 번 이 사람을 찍어버리면 전혀 용서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 왜 과거에 입었던 모든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집사가 됐어도 권사가 됐어도 장로님이 됐어도 불구하고 왜 그대로 상처를 남아서 그거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공개를 하며 다니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수가성의 여인처럼 수가성의 여인의 거울 삼아 나의 문제를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성령께 간구하여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항상 기쁜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얼굴에는 벌레 씹은 인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어두운 그늘을 가지고 교회를 오냐는 거죠. 한번 옆에 분을 봐요. 얼마나 얼굴이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얼굴 좀 봐요. 얼굴. 옆에 사람이 어때요? 뭘 씹었어요? 아니면 은혜를 씹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선포를 했습니다. 때로는 말씀 듣다가 찔린 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도전도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내 심령 속의 변화가, 이런 말씀을 듣다가 많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되어 여인을 통해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물을 마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마셔도 만족함이 없는 목마름을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의 능력 안에, 나를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변화시켜주고 변화시킬 때 완전히 내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으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내 인생을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와서 보라, 와서 들으라는 이 말씀 앞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